오늘부터 구약성경 역사서,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계속 이어지게 되는 역사서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가셨는지, 그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물들을 사용하셨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며 살았었던 안타까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사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물론 그 중간에 룻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역사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사기는 제목 그대로 사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베풀었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총 12명, 학자들에 따라서는 많게는 15명까지 사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에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사 시대를 넘어서 이제 사무엘상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시기까지 이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자기들의 맘대로, 자기들의 견해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인생관, 자기들의 철학대로 살았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사사 시대를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사사 시대에는 크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있어지게 되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른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는, 침탈당하고 찬탈당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평안함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심판받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범죄하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어떤 악순환되어지는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구절은 이제 사무엘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사무엘 시대에 가서 이제 왕의 제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외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시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들이 비록 범죄했을지언정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들 가치관, 자기들의 인생관,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안타까움의 그런 표현을 이 구절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가치관대로, 자기들의 배운 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이 되고 그것이 계속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울 왕을 세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한나라는 겁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따라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왕들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할 때 무엇보다 먼저 다윗을 언급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도 아니고 사무엘의 이름도 아니고 한나라고 하는 그 연약한 여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보다 먼저 언급하심을 통해서 사무엘보다, 사울보다, 다윗보다 오히려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대상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 주목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예. 레위지파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 엘가나 집안에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심이,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둘째 부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 데리고 오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관심이 한나보다는 분인나에게 훨씬 더 많이 가게 되어지는 거고,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은 한나보다는 분인나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한나는 서서히 그 세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참을 만한데, 오늘 말씀을 읽고 보시게 되면 이 분이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이 한나라고 하는 첫째 부인을 격분하게 했다. 그러니까 화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격분시켰다, 격분시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를 나게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나는 정실이고 분인나는 후실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정실이 후실을 못 살게 굴지요. 네. 자기의 사랑을 빼앗은 것 같고, 자기의 관심도 빼앗은 것 같고, 그래서 정실이 후실을 못 살게 굽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집에서는 그게 정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후실이 정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네. 격분시켰다라는 겁니다. 자녀도 없는데 후실이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엄청난 상처, 화도 나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도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다라는 거지요.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남편이 이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있으면 됐지. 아들 10명이 있다고 한들 나보다 낫느냐, 내 사랑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마도 한나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너보다 아들이 낫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사랑이 처음에는 그에게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을 것인데, 자녀가 없고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남편 사랑조차도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깊은 상처가 드리워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만 드리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자라가서 그의 생각이 많이 우울해지고 그의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두워졌을까? 어디까지 어두워졌을까? 아마도 이 한나는 나는 이제 이 가정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라고 하는 데까지도 아마 생각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자신의 불행한 인생 생각하면서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그 여인,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한나는 그런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살 길이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시는 이 한나의 고백 속에는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살 길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찾거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두움의 인생, 자신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는 인생,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 자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리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이 연결되어져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살 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자신의 처절한 인생, 자신의 안타까운 인생,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 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도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안타까움, 이 억울함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눈물의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25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길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가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릇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한나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응답이 뭐냐?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어둠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은 아무 쓸데없는 존재,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존재,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가실 미래가 있는, 꿈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싶었던 그 여인이, 아니다, 나는 너무 값진 존재야,
너무 귀한 존재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놀라운 시대를 역사에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간 가치 있는 인생, 은혜의 인생, 놀라운 능력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그 생각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분인나도 있어요. 여전히 그의 자녀들도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자신의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에게 근심빛이 없더라.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의 응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복음성과 가사에 은혜라고 하는 손경민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만든 그 노랫말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서 좀 알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구절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지요. 25년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한나의 인생과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온 모든 시간, 모든 일들,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